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3주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집사였었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었을 때의 말씀은 빌립 집사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위로 다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님은 그런 것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사마리아에 가서 들리셨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게 동일하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폭발적인 부흥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는 약 편도로 1500km가 넘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3000km가 넘는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었고, 기간으로 하면 약 2년의 시간 동안 성지순례를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그곳에 다 쏟아 넣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었던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1500km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일정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을 읽을 상황입니까? 자신의 권력, 지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에디오피아 간닥의 그 여왕의 허락을 받아서 2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500km 오면서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도적의 위험과 날씨의 위험 속에서 예배 드리러 갔으나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함의 후에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자였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재정, 열정을 투자했지만 문전박대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마음이에요? 얼마나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한 마음으로 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는 아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내 상황이 상심되고 내 상황이 절망되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곁에 두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율법서를 의미합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 율법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30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내시가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을 뿐만 아니라
그 여왕 간다게의 아주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위상도 아주 높았습니다. 간다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잃을 것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을 질문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야 뭐 가방끈도 짧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모릅니다, 알려드릴게요 얘기하는데, 만약에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저 잘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잘 받아들이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위상이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족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높아졌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죠. 자존심이 너무 갚혀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높여주니까 자존감을 넘어서서 자만감, 오만함, 교만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교만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지파였었던 베냐민 지파를 에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지혜로워서 전술적 능력이 뛰어나서 통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을 세워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작은 왕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다 보니까 자만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만함과 교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충언과 충신이었었던 다윗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처참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또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빌립보 사람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즉각 반응해서 즉각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해되지 않는 성경 내용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 돌짝밭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복음이 가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었던 성경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내시의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보니까 눈앞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어요. 광야길이었는데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걷다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고 그 광야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눈을 떠보니 물이 보일, 그것도 광야길에서 침례를 받을 만한 충분한 물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보라,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감탄사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감탄사를 내뱉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곧장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는 곧장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은혜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먼 길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은혜를 받느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 가운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즉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